전쟁은 참혹한 겁니다. 전쟁은 굉장히 참혹한 겁니다. 당장에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질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또한 체험하게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참전하고 있는 군인들은 항상 생각을 하나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군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군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그 생각만 또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적군에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총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은 단순히 총과 칼로 하는 전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과 많은 지식과 뛰어난 그런 머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그냥 싸우면 이 전쟁은 우리가 당연히 지는 것이 당연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이 사실 하나가 우리가 전쟁을 어떠한 방법으로 치러야 되는지도 다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쟁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전쟁은 힘이 더 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더 약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전쟁은 총과 칼로 싸웁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와 말씀으로만 의지해야 이기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이기지만 세상 전쟁은 공격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세상 전쟁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싸워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과 세상 전쟁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가 동일합니다. 항상 승리하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에 매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잘 싸우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총을 잘 쏘고 달리기도 빠르고 힘도 세고 지형짐을 잘 이용하는지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데 정신을 빼앗기고 난다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전쟁 중에 모든 시선을 이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적을 이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억울할 때도 넘어가야 할 때가 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작은 오해도 풀어야 될 때가 옵니다. 이기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모든 선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전해야 할 말이 있고 전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있어야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군인이 이기는 것만 생각하면서 실천할 때 비로소 전쟁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그래서 하는 결정, 이 전쟁 중에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전쟁 중이고 우리 가족 전쟁 중이고 우리 교회도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이 마음을 품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생각하는 것, 선택 하나하나가 다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부터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바울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했을 때 놀라질 않았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사람들과 전쟁을 해본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공략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울을 직접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공격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표를 더 잘 이루기 위해서 바울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열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공격의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처럼 전쟁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뛰어난 사람이다, 많은 능력을 있고 대단한 사람들에게서 추천서도 받았다, 그리고 우리 권력도 많이 있고 이 권력을 이용해서 너희들에게 이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휘두를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말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오히려 성경의 반대편에 있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을, 이 거짓 사도들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전쟁하는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세상의 방법대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에게 추천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권력으로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실패자이고 거짓 사도들이 성공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공격과 비난을 들은 바울은 또다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처럼 이 사태를 대했습니다. 바울은 당장 나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까지 많은 성공을 했다, 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나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만 했고 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만 변호했고 판단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을 때에도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 그 교인들이 적군에 넘어가려고 할 때, 전쟁에서 지려고 할 때 드디어 이들이 전쟁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반드시 봐야 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전쟁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바울의 모습과 내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바울이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의 승리를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직접 만나면 굉장히 유순한 그런 사람이지만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면 글로만 보면 굉장히 강하지 않느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앞에 서면 제대로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겁쟁이면서 얼굴을 대하지 않을 때 멀리 있을 때만 글로만 담대하게 말하는 저 위선자다, 바울은 겁쟁이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격에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유순하게 말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얼굴을 대해서 말했을 때 유순하게 말을 한 이유는 온유와 관용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온유하고 관용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약해 빠졌다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온유하고 관용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관용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관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전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항상 예수를 닮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께 집중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온유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것인데, 온유한다는 말은 절대 약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온유한다는 말은 절대로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는데, 온유하신 예수님도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고 상과 의자를 다 뒤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하다는 말은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통제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의 능력을 통제하며 사용하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고 할 때 온유함을 잃었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능력을 통제하면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자신이 권위를 자랑할 수 있었고 사람들을 억압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준 겁니다.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권위와 능력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계속 온유하게 대하기를 나는 원한다. 나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나 강하게 여러분을 대하는 상황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이끌기 위해서 만약에 이거 필요하다면 나 그렇게 하겠다. 바울은 철저하게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오해받고 내가 억울하고 사람들이 나 공격하고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거 하나만 했기 때문에 강력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울이 자신을 육체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로 나 싸우지 않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우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강력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여서 육신에 따라서 세상의 상식에 따라서 싸우라고 유혹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거기에 넘어가면 사탄의 유혹에 져서 세상에 있는 그 전쟁에 따라 싸우게 되고 이 영적 전쟁 패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 외치는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 너희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너희 안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단순히 그냥 그들이 들어가서 너희 귀를 혹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이 지금 들어간 것이다. 너희 시선을 육체에서 영으로 돌려야 된다. 악한 마귀로부터 너희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자고 그들의 마음을 계속 이끌었던 겁니다. 내가 사도이고 내가 큰 권위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 같이 싸우자고, 우리 모두 이 전쟁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비극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알고 있다고는 해도 자꾸 이 영적인 전쟁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해서 돈 많이 벌고 내가 권력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마귀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싸우는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가 매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철저하게 낮춰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이기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게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재정이 풍족하게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좋은 건강을 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사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또한 움직여 주실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전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내가 이기는데 또 무슨 도움이 될까? 그 선택만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간단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저도 바울처럼 전쟁을 하면서 완벽하게, 이게 바울도 완벽하지 못했지만 바울만큼도 따라가지 못할 그런 인생 저 살았습니다. 저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을 살았지만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 해야 되는데, 성도들 영적으로 전쟁하도록 잘 이끌어야 되는데, 또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해받을 때 많습니다. 해명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더 많습니다. 힘들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쟁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그 한 가지만 하면서 살아가는 건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한 가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어려우실 때 있을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 가정의 전쟁, 교회의 전쟁, 특히 내 인생, 개인의 전쟁을 할 때 나를 무너뜨리려는 엄청난 세력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질문만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에만 그 답만 실행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이 전쟁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왔다고 도망갈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걸음씩 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의 뜻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면 나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무리 말을 해도 바울을 반대하면 내가 가서 교회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교회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모든 것을 포용해야지 어떻게 징계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대로 두면 마귀에게 패하니까, 그대로 두면 인생이 망가지니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내가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인생의 판단 기준, 삶의 전쟁터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말을 합니다.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잘 판단하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육적인 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서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지 말고 그들의 인생을 봐야 된다. 그들의 드러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을 보라. 열매를 보라.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너희도
외모를 보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또 영적인 눈으로 그들의 말과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난 증거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 잘못된 사도입니다. 바울 거짓 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을 해봐라.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 아니냐. 내가 잘못된 사도라면 너희도 지금 잘못된 거이고 가짜 성도들이고 가짜 교회다. 그게 말이 되느냐. 너희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영적인 눈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촉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 나 그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반대로 거짓 교사들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 자신의 권위를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권위를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고 가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그 권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 이것을 알 수 있고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성숙도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모의 권위, 순장의 권위, 목사의 권위, 장로, 권사, 집사의 이 모든 권위들을 사용하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숙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하면 성숙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방식으로 우리의 권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권위를 사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전쟁터에서 승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권위를 사용해야 올바로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바울이 말씀하는 건 복음으로 이끌어야 된다. 두 번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권위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순과 우리의 교회를 바로 올바르게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잘못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나의 권위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바울은 나 편지를 가지고 나 누구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나 그 어떠한 누구도 억압하기 위해서 편지 쓴 적 없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지금 잘못된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편지에는 무게가 힘있게 말하지만 직접 만났을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래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거짓 사도들은 반대라는 것 아닙니까?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겉으로 드러난 것도 아주 대단하다는 것 아닙니까? 나와 반대되는 저 바울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저렇게 보잘것없는지 그거 보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바울을 직접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거는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고대에 있는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대 기록, 한 군데의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았고 대머리였고 안짱다리였고 눈썹이 일자 하나였고 매부리 코였고 친근감이 넘쳤다. 또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다가 천사의 얼굴을 가질 때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만약에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의 외모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 매부리 코도 큰 데다가 매부리 코니까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비웃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은 외모를 보지 말라. 편지로 쓴 것처럼 만났을 때도 나 강하게 행동할 수 있다. 내가 편지로 썼을 때만 강하게 행동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비웃는다면 그거 착각한 것이다. 바울이 나는 강하게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강하게 행동할 수 있고 그 권위로 강하게 행동했을 때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는 권위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추천서를 기반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의 직에 그 권위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열정을 다해서 산 인생으로 권위를 세웠지만 저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다른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더라.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나 대단하다, 나 높은 사람 아니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칭찬할 겁니다. 인정해 줄 겁니다. 박수 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지혜가 없는 행동이다. 그런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있다면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지혜 없다는 사실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우리가 온전한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잘 가지고 세상을 올바로 보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온전하게 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과 함께 싸워도 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화자찬하는 그 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나 부풀리지도 않았고 위선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편지에는 이 모습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직접 드러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모습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드러내는 모습,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편지에 드러나는 것도 바울이고 대화한 것도 바울이니까 바울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한 적도 없다. 나는 세상의 기준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 적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았다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 바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지식은 우리보다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더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나 우리와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도 속일 수 있을 만큼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굉장히 잘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쓴 이유는 겉을 바꾸는 것이 내면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으로 몰고 갔던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훨씬 더 영적으로 깊고 성숙한 그 바울을 인생의 실패자, 전쟁의 패배자로 몰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많은 교수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많은 한탄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좋은 목회자들이 겸손하게 살면 그 목회자들을 많은 교회에서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거만한 목회자가 와서
그 권위를 짓누르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가 그분을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아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도 드러납니다. 성도들이 겸손하게 섬기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더 낮게 자신을 내려가면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더 그냥 짓누르려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대우를 받아도 낙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 이렇게 스스로 낮아져서 그렇지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나 잘 나간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대우는 예수님도 받았습니다. 바울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거든, 나 하나님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더욱더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더욱더 낮아질수록 더욱더 사람들이 혹시라도 무시한다면 더욱 그냥 조용하게 더 아래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 오해를 풀고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권면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이 나 자신을 높이는 그런 덫에 빠지질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만 할 것이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전쟁만 치르면서 살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전쟁터였습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노력을 통해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가리키면서 그 거짓 사도들을 말을 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나를 공격하는 저 거짓 사도들을 보라. 저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는가?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너희를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너희를 짓누르고 너희의 돈만 빼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들은 너희와 함께 너희를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를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려는 사람이고 너희에게서 무엇인가 이득을 취해서 떠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이니 너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영적인 전쟁터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지가 다 있습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전쟁터가 있었고 베드로에게 맡겨진 전쟁터가 있었고 도마에게 맡겨진 전쟁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루터에게 맡겨진 전쟁터, 칼빈에게 맡겨진 전쟁터, 스펄전 목사님에게 맡겨진 전쟁터, 그리고 윤성민 목사에게 맡겨진 전쟁터가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인생을 보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전쟁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전쟁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전쟁을 그냥 해갈 뿐인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만큼 전쟁터에서 그만큼 싸워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싸워 나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품게 하시고 더 많은 전쟁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또다시 그 전쟁터에서 싸워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의 영적인 전쟁터, 영적인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나 여기서 멈추질 않기를 원한다.
나 한계가 더욱더 커지길 원한다. 너 더 많은 사역을 하길 원하고 더 많은 영혼을 품길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지역에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 고린도가 마지막 지역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린도를 넘어서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서 더 칭찬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약간의 또한 질책도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니냐.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리더십에 순종했다면 지금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텐데 너희들에게 지금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하기를 원한다. 너희도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더 많은 영혼들을 품으라고 승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제 18절의 말씀에 이 지금까지 한 말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하는 모든 자랑은 내가 그냥 보고 내가 나를 높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쟁터 사명에서 찾아야 된다. 내 사역에서 자랑할 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전쟁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 이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나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도 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다고, 더 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하다 보면 예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옳다 인정함을 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칭찬을 받을 자격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되고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수많은 인생의 전쟁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사역들, 전쟁터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나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전쟁터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했고 어떻게 이겨냈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내가 대단하게 그렇게 그 인정받기 위해서 살지 말고 나중에 있을 예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험을 통과하고 전쟁을 이겨내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테스트 받고 있습니까?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처한 그 인생의 전쟁, 인생의 테스트를 받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재정이 부족할 겁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 너무 힘들게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모두 각자가 하는 테스트, 전쟁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너무 힘드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낙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떠한 종류로든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깊이 어떠한 크기의 시험이든 모두가 다 시험을 겪고 모두가 다 테스트를 겪고 모두가 다 인생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이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그것이 아니라 이 시험, 이 전쟁을 내가 이겨냈느냐 아니냐 그것만 중요한 겁니다. 전쟁을 이겼는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 이 전쟁을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거 간단하게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는 매일 전쟁 중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이 어떤 곳입니까? 총알이 날아다닙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주변에 사상자가 발생하고 나도 상처를 입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영적 전쟁이 이런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고난이라는 총알과 포탄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도 두려움이 들 때도 있는 것이고 가슴이 아플 때도 있는 것이고 내 몸에 부상이 생기는 때도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도 상처 있고 아파하는 사상자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인생의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제부터 어떠한 마음으로 살게 되냐면 고난을 피해서 고난을 도망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고난이 왔다고 무서워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난 중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셔야만 됩니다. 고난이 심해지면 마귀는 자꾸 세상 방법으로 이기라고 할 겁니다. 자꾸 여러분을 더 자랑하게 만들 겁니다. 내가 돈 많으면 이겨낼 수 있다.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다. 내 가족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내가 사회적으로 더 높아지면 사람들 다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 약해지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이기는 선택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때로는 내게 손해가 오는 선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참는 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라면 참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가 억울할 때 설명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라면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선택은 내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삶의 모든 선택들이 명확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가지를 보시면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치열하게 전쟁터에서 살아내다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오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이고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영원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사역하셨으면 좋겠고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